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4월 2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4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4장 생명의 주여 면류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7절 마지막 절까지 좀 길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리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음으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함께 동참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15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내 안에 거해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리고 5절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였고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지로 비유했습니다. 포도나무의 목적이 뭡니까?
멋있게 보이기 위한 어떤 그 화목입니까? 뭐 꽃이 아름답다든지 가지가 멋있다든지. 포도나무의 목적은 화목이 아니고 과목이죠, 과목. 과일을 맺게 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포도를 주렁주렁 많이 맺어서 그 포도를 내다 팔거나 먹거나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키웁니다.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포도나무에게 있어서. 그런데 이 열매가 어디서 납니까? 여러분, 나무에서 가지가 뻗어나가고 그 가지 끝에서 꽃이 피고 그리고 그 자리에 열매가 맺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지가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포도나무와 떨어지는 순간, 즉 나무로부터 잘려져 나가는 순간 그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잃어버리죠. 생명을 잃어버리고 거기에서는 아무것도 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날 수가 없습니다. 꽃이 필 수도 없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집집마다 이렇게 나무를 키우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뭐 이런 나무 저런 나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아마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집에 나무가 있는데 뭐 다 아시다시피 나무에 있는 가지가 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전혀 생명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양분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수분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가지는 말라서 그냥 쓰레기통에 버릴 수밖에 없죠. 그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사람들이 모아다가 나무 불 때는데 버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포도나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에 붙어 있는다는 말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런 능력도 없고 생명력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다 천사들만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뭐 악한 사람들만 모여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다 죄인이고, 우리가 여전히 다듬어지지 못하고, 여전히 성숙하지 못하고, 다듬어지고 성숙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 안에 훌륭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성숙한 그런 신앙인들도 간혹 있지만, 또 반대로 그렇지 못하고 미성숙하고 신앙적으로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세상적인 어떤 그런 방법, 세상적인 언어, 세상적인 마음가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상처 입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버려요. 이게 이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교회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에 그 가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열매를 못 맺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나무를 한번 보니까요, 나무에 가지가 있고 가지에 잎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는데, 나무가 그 열매를 맺으려면 많은 어려움을 견뎌내야 됩니다. 겨울에 추위도 견뎌내야 되고, 여름에 더위도 견뎌내야 되고, 비바람도 견뎌내야 되고, 심지어는 병충해도 견뎌내야 됩니다. 나무를 갉아먹는 이 병충해가 와도 그걸 견뎌야만 결국은 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어려움 없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다 견뎌낸다는 거예요.
추위도 견뎌내고 더위도 견뎌내고 비바람도 견뎌내고 병충해도 견뎌내고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견뎌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추위도 있고 더위도 있고 병충해도 있고 비바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는 모든 교회들의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받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래가지고 수년 동안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 지금 제 주위에도 있습니다. 만나서 인사하는 분들 가운데 옛날에는 교회 잘 다녔다. 지금은 뭐 말은 잘 안 해요. 말하는 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사연을 들어보면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비바람의 상처를 받았고 더위와 추위의 상처를 받았고 병충해의 상처를 받았죠. 그러나 이겨냈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겨냈어야만 하는 거예요. 설령 이겨내기 어렵다면 정말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 어렵다면 교회를 옮겨서라도 다른 교회라도 출석을 해야죠. 물론 한 교회 본인이 다니던 교회만 출석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정말로 견뎌내기 어렵다면 교회를 옮겨서라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교회를 옮기지도 않고 그냥 교회를 출석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전혀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라.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가지치기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나무를 잘 기르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가지치기라는 말은 들어봤습니다. 쓸모없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이 열매를 맺을 만한 가지가 더 영양분이 집중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지치기라고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가운데서 전혀 열매도 없고 또 유익하지도 않는 가지들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지치기 할 날이 옵니다. 가지치기 할 날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회 안에 미성숙한 사람, 또 신앙적으로 전혀 성장하지 않는 사람, 뭐 수년이 지나도 성장 안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성도를 괴롭히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가지치기 할 날이 옵니다. 가지치기 할 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이 주변의 것을 주변 사람들을 해하는 그런 가지들은 다 잘라내고 열매 맺을 만한 가지들이 더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더 깨끗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지치기 당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열매 맺는 가지가 돼야 됩니다. 쓸모없는 가지가 되면 안 됩니다. 쓸모없는 가지. 제가 나무를 키울 줄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집에도 지금 나무가 있는데 무슨 가지를 잘라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무슨 가지를 잘라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시겠죠. 하나님은 사람은 있잖아요. 어떤 가지를 잘라야 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아주 악한 사람인지 그 마음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정확하게 아세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5장 12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계명의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게 13장에도 했던 말씀인데 12절에 보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13장에도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새로운 계명입니다. 훌륭한 계명입니다. 예.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도 안 사랑하고 이웃도 안 사랑하고 혹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사랑해요. 그래서 예배도 잘 드리고 뭐 교회 봉사도 하고 다 해요. 근데 전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대단히 불행한 일이죠. 이거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 중에 최고의 이웃 사랑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데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생명을 구원하는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내 생명을 희생하고 이웃의 생명을 구하는 것. 자, 생명을 구하는 게 최고의 사랑인데 그러면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생명을 구하는 사랑은 뭡니까? 그럼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려내는 것, 죽어가는 그 영혼에게 새로운 생명을 공급하는 것, 그것만큼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만큼. 지금도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는 자리로 옮겨지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희생하고 또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가장 큰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뭐 이웃을 위해서 음식을 공급하고 또 위로하고 이런 것도 다 필요합니다. 이것도 다 이웃 사랑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그 이웃 사랑 중에 최고의 큰 사랑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 하나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으셔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계명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통해서 더욱더 주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계명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언젠가는 가지치기를 통하여서 쓸모없는 가지는 버리고 열매를 맺을 만한 가지에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계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시간만 보내는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하여 또 열심히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훌륭한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 삶에서 몸소 실천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고난주간 동안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 되어서 더욱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빈자리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채워주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믿다가 낙심한 성도들을 다시 한 번 더 붙들고 그들에게 생명의 영을 전달하고 불어넣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